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자, 우리 나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며 낭독합니다. 천천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자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승리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무너진 성벽 위에 서 있는 파수꾼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중보기도 사역 5번째 우리 시간을 맞이합니다. 이제 6, 7, 8 이제 오늘 빼고 이제 3주간이 남아있는데, 사실 이제 오늘서부터가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메인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이제 끝까지 운동을 잘 거둘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번 이 중보기도 세미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정말 새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그런 중보자로, 기도의 사명자로 그렇게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제에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사실 시간이 많이 한정되어 있어요. 제가 빨리 하다 보면 막 말을 급하게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을 찾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사실 이 시간 한 2시간씩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좀 이 중보기도 세미나가 조금 이렇게 우리가 좀 곱씹고 그러면서 좀 소화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한 30분, 40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이 분량을 또 너무 짧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엑기스만 한다고 그래도 사실 좀 할 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좀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시고 내년부터는 조금 더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 중보기도 사역을 좀 더 좀 강화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집에 가셔서 오늘 배운 내용을 최소한 좀 복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신 말씀 좀 찾아보면서 말씀을 좀 새기고, 그리고 좀 여러분들 옆에다가 좀 기록도 좀 하시고, 그리고 이 중보기도 책자의 가장 메리트는 뭐냐면 뒤에 아주 다양한 상황별 기도의 제목을 제가 다 드렸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해야 돼요. 그냥 가지고만 계시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시로 계속 선포하면서 그 상황별 기도 제목도 잘 활용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영적 차원의 전략 기도. 오늘 5번째 시간 갖도록 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어느 동네에 유동 인구가 많고 아주 목이 좋은 곳에 짜장면 집을 그렇게 이제 장사를 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옆에 똑같은 짜장면 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다가 신장개업 이렇게 써붙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멀리도 아니고 바로 옆집에 관계로 매출이 10분의 1이 확 줄어든 거예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그렇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노릇이고 그렇게 하셨어요. 또 며칠 있다가 그 옆에도 또 짜장면집이 또 들어섰어요. 이번에는 모든 메뉴에 탕수육 무료 제공. 그러니까 더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에 있었던 이 짜장면집은 아주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장은요 웃음을 잃어버린 채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만 쌓여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아, 내가 왜 진짜 이 생각을 못했지? 하고서 그 짜장면집 앞에다가 3글자를 딱 써놓게 됩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이 원래 짜장면집이 대박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 뭐라고 써보셨을까요? 바로 출입구. 웃지 않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내가 당황스러워요 지금. 네? 뭐라고 썼다고? 출입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양쪽에 있는 짜장면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출입구 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집이 다시금 대박이 나게 돼요. 여기 계신 분들 고향이 다 충청도는 아니겠죠? 충청도 분들은 여기서는 안 웃어. 집에 가서 이제 잠잘 때 입을 딱 덮으면 야, 어쩜 이렇게 안 웃냐? 내 딸이는 참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는데 제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아무리 짜장면집이 많아도 출입구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모든 사역 안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중요해. 그런데 여러분들 끝내 여러분들은 뭐가 돼야 돼? 중보자가 돼야 돼. 여러분 전도도 섬김도 헌신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먼저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기분 좋게 이제 서도 들어갈 때 또 너무 처음서부터 그렇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확 닫혀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열고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10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자, 우리 지난주에 중보기도를 통한 영적 차원의 전략 기도를 하면서 자, 2가지 여러분들에게 아주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려요.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찾으시는 중보자로 찾으시는 여러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지금도 하나님은요 믿음의 용사들, 기도의 용사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2가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뭡니까? 여러분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아설 자가 없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심판을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여러분 너무나도 여러분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들을 필요로 하시며 기도의 동역자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 차원에서의 기도자는 바로 용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 이 어둠의 계계를 잘 알고 있는 자가 진정한 용사요 그리고 진정한 전사인데 여러분 영적 차원의 기도자는 바로 이 영적 전략을 잘 알고서 기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중보자로 세워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로 우리가 3가지 중보기도의 3가지 방법 제가 알려드렸어요. 따라합니다. 선포기도. 더 크게요. 선포기도. 누구의 이름으로 선포해?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 대적기도. 따라합니다. 대적기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사탄 마귀를 대적하며 기도합니다. 따라합니다. 방패기도. 여러분 우리가 공격하니까는요 사탄 마귀들도 우리를 공격해. 그죠? 가만두지 않겠지.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 없어.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 뭐가 있어? 당연히 예수님이 계시지. 자, 뭐가 있어? 뭐가 있어? 그렇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는데. 자, 두 손 다. 자, 구원의 투구. 다시 한번 구원의 투구. 의의 확신력. 진리의 확인력. 평안을 전하는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권고 하나님의 말씀. 자, 여러분들만 시작.
할렐루야. 갑자기 구원의 주문을 발에다 쓰는 사람이 있어. 큰일 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방패기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빈몸으로 맨손으로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죠? 착용을 해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우리는 막아설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여기까지 이제 세 가지 선포, 이제 방법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자, 오늘은 이제 매일 전략 기도.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용사로 딱 이제 무장을 했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매일 선포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매일매일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3번에 나와 있는 매일 전략 기도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4페이지. 자, 거기 4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매일 선포 기도문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 앞에 우리가 매일 선포 기도문을 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거든. 세 가지로 준비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렇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기도가 있어.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전에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가정을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그렇죠. 방해한다고 그랬죠. 등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어떻게? 막아야 돼. 예수님의 보혈. 모든 어둠의 세력, 악한 사단 말이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거룩하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의의 길로 간다고 해도 내 뜻대로 여러분 거룩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보혈의 피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만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거지할 때 여러분 뭘 가지고 설거지해? 세제 가지고 설거지. 그죠? 그냥 할 수 있어. 그런데 기름기, 얼룩 때 세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잘한다. 그리고 그냥 묻어있어. 남아있어.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죄의 찌꺼기까지, 죄의 모든 것까지 다 씻어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보혈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날 구속하여 주옵시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보혈로 깨끗하게 먼저 씻어내야, 그릇을 준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보혈 기도 준비. 자,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어떻게 해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그 자체가 임재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바로 뭐냐? 또 다른 하나님의 은사, 은혜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여러분 그것을 흘러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로 끝나는 거 아니라고 그랬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부흥되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견고한 믿음의 반석에 세워지게 하는, 내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어노인팅.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받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선포 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보혈,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보혈,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할렐루야. 요 세 가지를 먼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 영과 내魂과 내 마음과 의지와 감정, 이제 요렇게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요거 나눠드렸어. 그죠? 저는 이거 코팅해가지고 다 매일 새벽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요즘요, 이거 가지고 활용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이 기도만 하고 나면 하루가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막 기도해도 막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한 5분도 제대로 기도 못했는데, 목사님이 주신 이 매일 선포기도 가지고 매일 선포하며 기도하니까, 진짜 내가 영적으로 강대해지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얼마나 기도의 지점이, 넓혀져 가는지, 아주 영적인 은혜를, 영적인 충만함을 느낀다고 여러분 저에게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여러분들 매일 선포기도만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시 뒷장으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매일 전략 기도문이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여러분 간단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가문에 흐르는 이 조상의 죄를 끊는 기도문까지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9가지 방패 기도의 전략 기도문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1번 보게 되면 9가지 방패 기도로 뭐를 쳐라? 보호막을 쳐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과 내魂과 내 마음과 의지와 감정과 모든 소유와 내 남편,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주의 종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선교 대명교회와 이 지역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뿌리시고 보호해 주옵시며 성령의 불길로 불러 진을 쳐주시고 영광의 빛의 갑옷을 입혀주시고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혀주옵소서. 불평거, 불말, 불성광으로 보호막을 쳐주시고 산을 가려들러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눈동자 같이 생명사회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거기 밑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 제가 바빠서 찾아보지 못하고 거기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그 옆에다가 좀 칸이 없긴 없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게끔 써놓으십시오. 출애굽기 12장 23절 바로 6월절의 축복입니다. 또 성령의 불길로 둘러 그 옆에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말씀입니다. 자, 영광의 빛의 갑옷 거기에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이사야 60장 1절 말씀 또 하나 적으세요.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다시요. 이사야 60장 1절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빛의 영광,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자, 영적인 전신갑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다시 영적인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마귀를 대적하기에 뭐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다음에 거기 불병거 불말 있죠. 자, 두 개를 가로치고 불병거 불말. 자, 열왕기하 6장 17절. 열왕기하 6장 17절. 자, 여기 있는 말씀은 엘리사가 아람 군대와의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불말, 불병거예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불말, 불병거로 어떻게 보호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그 다음에 불성과 스가라서 2장 5절. 제가 좀 발음이 막 나가죠. 새벽부터 해봐요. 스가랴 스 2장 5절 바로 불로 둘러싼 성과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주신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산울타리 욥기서 1장 10절입니다. 욥기서 1장 10절 바로 욥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욥기서 1장 10절 마지막 생명싸개로 지켜. 자, 사무엘상 25장 2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 생명싸개로 지켜. 여러분 이 생명싸개에 관한 말씀은 여러분 다윗이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나발에게 그 당시에 다윗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 근데 이 나발 있잖아요. 그렇게 부유하고 잘 살면서도 다윗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때에 다윗이 있잖아요. 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의 이 가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이 아비가일이죠. 다윗을 찾아. 그래서 다윗의 그 용사들에게 어떻게 해요? 죄를 뉘우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온갖 아주 많은 음식을 다윗에게 대접을 했을 때에 그때 이 아비가일이 뭐라고 해요? 생명싸개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는요. 여러분 남편들 교회 안 나와도 낙심하지 마.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요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남편들도 예수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가정에요. 그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중보자가 세워져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가정과 가문을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그런 중보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9가지 방패로 보호막을 치는 기도가 제일 먼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적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적 기도는요 5명을 결박하는 대적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거기 보시게 되면 자 처음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중보자에게 주신 주님의 특권이야. 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 할렐루야. 자, 그런데 거기 밑줄 친 거 보면은 음란이에요, 불리예요, 거짓이에요, 교만이에요, 종교예요. 여러분 왜 이 5가지를 지칭해서 썼냐? 바로 가나안 땅에 그 당시 7 족속이 이방인들이 잡다한 민족들이 거기서 살게 되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 그 당시에 성행하고 있었던 바로 죄악의 영들이 바로 이 5가지예요. 음란이 난 것, 분리가 있고, 거짓이 많고, 교만이 싹트고, 종교가 있고. 여러분 그들도요 제사했어요. 그런데 그 제사가 어떤 제사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온갖 잡다한,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요 남여신이에요. 그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 가나안 7 족속에 여러분 어떻게 돼? 사로잡히게 돼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잡다한 이방신들에게 그렇게 동요가 돼서 우상을 숭배했던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풍요와 가산을 준대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하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 그 하나님의 인정과 영광 앞에 서 있는 거룩한 중보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5영이 지금도 이 대한민국 땅을 넘어서서 전 세계 가운데 이런 영들이 파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 얼마나 음란한, 여러분 동성애가 나옵니다. 그게 이게 다 뭐냐? 음란이야. 여러분 분리, 이런 말씀들을 죄송해요.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 전 세계 가운데 아직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나라 우리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뭐냐? 사탄의 짓이야. 예, 이따가도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영역 가운데는요 여러분 어떤 특정한 영역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공산주의 국가예요. 여러분 이 공산주의 국가는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가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가 여러분 분리가 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요
겉으로는요 잘 살고 마치 평안하고 없는 것 없고 풍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분리의 영이 얼마나 이 나라와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지. 여러분 그 분리의 영 여러분 우리가 중보자로서 끊어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왜요? 또 거짓이 얼마나 난무합니까? 교만이 얼마나 싹트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얼마나 여러분 교만한 성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존말할 때 빨리 교만을 내던지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절대로 쓰시지 않아. 반드시 여러분 교만한 자를 패망의 길로 하나님을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한 영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해서. 또 마지막 종교예요. 여러분 종교의 영이 뭡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바로 이 종교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는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중직들이 절대로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사역, 형식적인 선교 이제는 다 내려놔. 다 내려놔야 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여러분 이 종교의 영 우리 가운데 자꾸 파치려고 하는 이 종교의 영을 떨쳐버리고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를 다 내려놔. 네. 하나님 여러분 이제 요즘 우리 데살로니가 이제 전 후서의 말씀을 새벽마다 하면서 여러분 느끼는 게 뭡니까? 네. 여러분 그 당시에도요 이 재림의 신앙이 있었는데 좋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오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일 주님이 오신대. 네. 몇 시에 우리 주님이 오신대. 그러니까 이제 일하는 거 다 때려치고 다니는 학교 직장 다 때려치고 교회 와서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리죠. 여러분 이거 잘못된 신앙. 여러분 어디 성경 말씀에 우리 주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고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세요. 이게 다 뭐냐 사탄 마귀의 계계야. 여러분 거짓 가르침 이단 사상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이 세상을 난무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다시요 신땡땡 밝히면 안 된다며 신땡땡 여러분 이 이단이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성행하고 있는지 아주 대놓고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요 4층에요 CCTV 달아놨어. 내가 그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어. 내가요 자료를 보여드렸어. 아주 대놓고 성경에 나가 있잖아요. 엄한 스티커를 붙여놓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참았어. 2번 참았어. 3번째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요 여러분 4층부터 내려가서 가. 여기다가 불법 전단이 붙이면 형법 몇 조에 의해서 엄단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감히 교회 성전에다가 여러분 그렇게 대놓고 붙여가냐고. 막 열이 확 받는 거예요. 장담할지. 막 자존심 있잖아요. 막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 의논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진짜 안 하려고 했어. 그런데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CCTV 다. 그러니까 안 오잖아. 법적으로 좋지 않다니까 안 오잖아.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래요. 여러분 교회 앞에서요 대놓고 있잖아요. 이단들이 전도하고 있어. 아니 다른 데서 하는 것도 지금 막 참지를 못하겠는데 아니 어떻게 대놓고 교회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런 짓을 하고 있냐고. 그래도 성도들 말 한마디도 안 해. 뭐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면은요 진짜 그걸 목숨으로 싸매야지. 어디 우리 교회 앞에다가 여러분 둥지를 틀게 하냐고 말이야. 한 번만 더 오기만 해봐. 여러분 막아야 돼. 아멘. 막아야 된다고. 아멘. 그게 바로 무너진 성벽 위에 서 있는 중보자들이야. 아멘. 물론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자들은 아니지. 그러나 교회를 지키고 주의 종을 지키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을 누가 지켜? 내가 지켜야 된다. 여러분 중보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성에 있던 이 5가지 영을 어떻게 결박하는 기도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십시오. 정결의 영과 연합과 일치의 영과 정직의 영과 겸손의 영과 긍휼의 영으로 채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 그래서 모든 이 5가지 영, 이 죄악된 영들을 물리치고 결박하고 대적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5가지 영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 해야 된답니다. 자, 뒷장 넘기겠습니다. 12조 야베스의 축복기도.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7 영을 채우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 3절 빨리 찾아보세요. 이사야 11장,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매일 선포기도는요, 여러분 그냥 제가 마음대로 써놓은 게 아니야. 여러분들 다 성경적으로 지금 써놓은 겁니다. 자, 11장 2절 3절 말씀, 거기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지금 기도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곧 지혜와 총명이요 노력과 재능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강림 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신 지혜와 총명이신 노력과 재능이신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으로 강력히 기름 부어 주옵소서. 누구에게? 나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입니다. 누구 위에? 우리 교회에.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5번째는요, 가족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잠언서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편선에는 뭐가 있고? 장수가 뭐야? 장수, 뭐 군인 장수를 말하는 거 아니잖아. 바로 오래 산 장수의 복이 임할지어다. 좌편선에는 뭐가 있어? 무기가 있어요. 그죠? 그 길은 어떤 길? 즐거운. 그 첩경은 다 평강으로 기름 부어줘요. 아멘. 제가 돌잔치 가잖아요. 돌잔치 가면 이거를 우리 아이한테 축복. 우편선에는 우리 아무개에게 우편선에는 장수가 있게 하시고 좌편선에는 부귀가 있게 하시고 모든 질병을 떠나게 하시고 그 길은 즐거운 게 형통의 길이 되게 하시고 그 첩경은 평강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해요. 네. 그리고 끝나고 나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노래 불러줘요. 근데 아직까지 돌잔치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 애들들이 놔주시오. 이미승 권사님 아직 때는 늦지 않았어. 그냥 가능하게. 왜? 살아. 아미승 권사님 이번엔 딸보다가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제발 나 돌잔치 좀 하게 좀 해줘요. 난 아주 그냥 내 바라고 바라는 걸 유아세에 한번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난 왜 이렇게 장례식만 많이 하는지 나 진짜 너무 힘들어. 물론 장례식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천국 항선이십니까? 근데 돌잔치 좀 하게 해줘. 아멘. 그래도요, 결혼 전에 딱 한 번 해봤어. 부여에 있을 때 우리 권사님 이제 큰 딸이 결혼했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신랑보다 내가 더 젊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얼마나 민망했는데. 잘 사십시오. 그냥 축복기도를 마무리했는데. 되게 민망하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했는지 아세요? 머리에다가 하얀색 염색까지 하려고 그랬어, 내가. 조금 나이 들어 보이려고. 근데 그것도 우리 아내가 또 반대를 해가지고 그냥 했는데, 아무튼 돌예배 좀 하게 좀 해줘요. 김혜영 권사님 아직 때가 늦지 않았어. 그래, 아유 그러지 말고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이번에 한번 작정 한번 하고
한번 해봅시다. 예, 그렇죠. 예? 안 돼? 돈 있어. 예? 돈 없다. 아, 주여. 잠깐만 뭐, 무슨 얘기 하다가. 그래. 자, 그래서 다섯 번째는 뭐야? 가족을 위한 축복 기도는 정말 여러분들 평생 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뒤에다가 제가 자녀 축복 기도문도 실어들었어. 보셨어요? 네. 여러분 매일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 자녀들 이름 다 거기다가 체크하고 그렇게 자녀 축복 기도도 입장해 주시고. 제가 다음 주에 있잖아요. 자녀 축복 기도문 요것도 앞뒤로 딱 해가지고 그렇게 다시 이렇게 코팅해서 드릴 테니까 냉장고에 딱 붙여놓고 매일 보는 데마다 매일 설거지 하시면서 선포하면서 기도해. 알겠죠? 그렇게 하십시다. 왜?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 거. 여러분들은 이제 할 일은 뭐냐?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네.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은혜 안에 더해야 돼요. 다음 세대야. 얘네들 죽으면은요, 얘네들 영적으로 죽으면은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한국교회 희망 없어. 예.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진짜. 여러분 목숨 걸고 있잖아요. 다음 세대에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고. 목사님, 우리 애들, 우리 손자 손녀는 지금 교회 안 다니는데 괜찮아. 여러분 지금도 계속 축구하며 기도하면요, 여러분 정말로 또아리 들고 있었던 그 어둠에서 악한 사단막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매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세요. 아멘. 여섯 번째, 고지를 장악하는 방패 기도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요,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은 결과가 뭐라고? 사망이야, 죽음이야.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내 인생이 있잖아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래도 우리는 그나마 여러분 회복이 있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아는 자들이잖아. 또 어디로 가면 그곳에 정말 진정한 생명이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지 우리는 알잖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 근데 그거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빨리 그 영혼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 영혼들이 빨리 유턴해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역할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이 뭐라고? 중보기도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생각에는, 마음에는, 입술에, 눈에 우리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돼.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돼.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 그래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항상 있잖아요. 생각, 마음, 입술의 고지를 장악하노라. 기도해. 여러분 군인들이 있잖아요. 어떤 고지를 장악한다라는 거. 뭐 하는 거야? 깃발 꽂는 거. 여기 우리 땅.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전쟁할 때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예, 육탄전을 해가지고 예, 정상에다가 뭐 깃발을 딱, 대한민국 깃발을 딱 꽂으면 이거 우리 땅. 여러분 깃발을 꽂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입술에 하나님의 영으로 깃발을 꽂는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침범하지 못하고 자꾸 사탄이 막으면 우리의 생각을, 자꾸 우리의 마음을 자꾸 유혹해. 야, 기도해도 안 돼. 아이, 네가 무슨 중보자야. 너희 가정은 안 돼. 너는 전도 못해. 너는 기도 못해. 너는 사역 못해. 항상 이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마음의 고지를 딱 잡아가고 있어.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면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그 순간 우리가 사탄에게 얼마나 유혹을 당하는지. 여러분 여러분들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자부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의 종이 저 좋다고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닌 것은 정말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보혈을 뿌리고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죄송해요. 저도 하루 동안 살면서 얼마나 이렇게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낙심할 때도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절망할 때도 있는지. 여러분 우리 아내가 딱 보고요. 당신 기도해.
마음 흔들리고 있어. 옆에서 딱 제일 잘하니 그래 내가 다시 마음을 잡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네. 절망해서는 안 되지.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 낙심해서는 안 되지. 그래서 또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각과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모든 고지를 장악하노라. 또 선포하는 모든 세계 사라져 무너지고 또 다시금 영성 또한 성령을 딱 모시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고지를 장악하는 방패기도 하실 수 있게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혼력을 보호하는 기도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하나님의 소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영혼육의 보존 흠이 없게 온전히 지속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의 영혼육은 하루 동안 성령의 강력한 지배를 받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매시 매분 매초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기도 대적기도 방패기도 합니다. 아멘. 이거는 무조건 기도예요. 매일 새벽마다 혹은 내가 새벽에 기도하지 못하면 저녁 때라도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이제 가문의 가게에 이르는 저주를 끊는 기도문인데요. 자, 우리가 읽어봤던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여러분 결론은 뭐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속량하게 하셨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말 알죠? 속량이라는 말은 뭐예요? 네? 대신?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죄값을 지불하고 끄집어낸 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뭡니까? 노예였던 우리가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 사탄 이 악한 귀신들에 사로잡혔던 우리를 어떻게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신분 상승까지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자로서 세워진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 중에 축복이냐. 자, 여러분들 옆에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니다. 당신은 예수님 짤입니다. 시작. 별로 감격이 없으시다. 나는 이 말을 듣는 얼마나 얼마나 땡큐지.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예수님 짤입니다. 뭐 불만 있어?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짤이면 나도 예수님 짤이야. 아니 그런데 아니 왜 그래? 다시 옆에 사람하고 당신은 예수님 짤입니다. 그래도 못하는 사람은 팔자를 하고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자, 그런데 여러분 가문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세대적 대물림이라고 합니다. 자, 거기 한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대적 대물림이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 시작. 할렐루야.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된다. 자, 신명기 28장 찾아보세요. 자,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28장 조금만 우리 한 10분 안에 끝나겠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58절 59절 말씀. 58절 59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다 찾아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어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이래서 우리는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려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보세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게 바로 어떤 가문이야? 그렇지. 예수 안 믿는 가정. 그 옛날 어떻게 우상 숭배, 제사 중에 심지어는 구판 걸리고. 여러분 이런 가문을 뜻하는 거예요, 이 당시. 자, 그러면 어떤 교만과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가문, 재앙이 크고 그리고 질병이 오래갈 것이다. 육체의 질병도 임하겠지만 여러분들 영적인 질병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 못 믿는 거예요. 계속 이런 가문, 이런 가게는요 어떻게 예수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런 은총이 어느 한 사람, 어느 개인에게 임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이제 어떻게 돼?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저주를 나로부터 어떻게 끊어내는 거지. 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잘라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가문은, 우리 가게는 계속 안 돼. 계속 이 사탄 마귀의 저주가 계속 임했던 가문인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잘라내고 이제 날 때부터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게 되겠지. 할렐루야. 간단하게 말해서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대물림의 3대 원리가 있는데 보세요. 유전인자를 통해서 흘러오기도 하고 부모의 삶을 통해서 학습이 되어져서 내려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이 폭력적이고 그리고 자녀들이 여러분 뭐 이렇게 좀 심한 어떠한 그런 죄를 짓는 가정을 한번 보시죠. 다 영향이 누구서부터 와? 부모부터. 왜? 그 자녀는 어렸을 때부터 했잖아요. 그 부모를 통해서 학습이 되거든요. 맨날 있잖아요. 부모가요 술 마시고 그러고 뭐하고 그러고 맨날 와가지고 있잖아요. 아내를 폭행하고 뭐하고 도박하고 뭐.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고스란히 그걸 배워. 제가 얘기했죠.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그런 교회하고 할 때였어요. 유치부 예배를 한번 들어갔었는데요. 어떤 아이가 이제 막 애들 막 찬양하고 율동하고 있는데 근데 어떤 애가 남자애가 저 앞에서 막 하다 갑자기 뒤로 막 오더니 있잖아요. 앞을 딱 보고 주머니를 딱 들고 있잖아요. 이러고 있더라고. 난 그래서 저기 뭐 하는 건가, 율동하는 건가 그랬더니 아니야. 아빠가? 그렇지. 담배 피는 거 흉내내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가 하는 말, 부모가 하는 행동, 심지어는 부모가 하는 생각까지도 자녀들은 다 대물림을 됩니다. 또 보응의 원리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콩 심으면 콩나, 수박 심으면 수박. 여기서는 수박을 잘 못 먹어. 한참 맛있을 때. 그렇다면 여기 사오라는 거 아니야? 절대 사오지 마요. 또 이런 얘기 우리 아내 또 혼나겠다. 절대 사오지 마. 절대 사오지 마요. 그렇다는 얘기지. 무슨 말을 못해. 이렇게 하면 내일 아침에 그냥 한 3통이 우리 집 앞에 있으면 우리 아내는 혼나는 거야. 절대 사오지 마. 그렇다는 얘기지. 여러분 무슨 말이냐? 악을 심으면, 저주를 심으면 계속 저주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끊어버리고 다시 토양을 기경해서 이번에는 선을 심고 사랑을 심고 하나님의 은혜를 심고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그렇게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그렇게 나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문의 저주를 끊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중고 기도 사역자들은 이거부터 해야 돼요. 물론 내적인 어떤 상처나 이런 쓴뿌리들을 먼저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선포 기도문을 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쓴뿌리도 다 사라져요. 한 달만 아주 정말 진실하게 한번 해봐. 그럼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들이 다 드러나고 10년이면 그 모든 죄악의 뿌리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어. 심으라. 그래서 제가 기도를 다 드렸어요. 그거 가지고요, 여러분 매일 주구장창 한 번 있잖아요. 매일 자녀들 위해 축복, 우리 가정을 위해 축복, 우리 사업자를 위해 축복, 우리 교회를 위해 축복, 우리 목사님을 위해 축복. 계속 여러분들 선포하면서 기도해봐요. 어둠에서 이렇게 한 길로 가고 7길로 도망하게 되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회개의 중보기도 중요해요. 네. 자, 느헤미야, 다니엘, 조상들의 죄악, 그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정말 목숨 걸고 기도했던 자들이 바로 느헤미야, 다니엘. 더 이상 설명 안 알 거예요.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계약을 질서, 파쇄하는 질서. 내 조상들,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자의반, 타의반, 동의하지 않았던 우리 가문의 그 모든 죄악의 저주를 이 시간 이후부터, 나 때부터는 그 모든 계약을 파쇄하노라. 끊어버려요. 아멘.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강하게 흐르는 저주에 대적. 예, 거기 밑에 말씀들 내가 다 찾아놨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네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능력으로 끊는 기도.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저주를 끊는. 이건 무슨 말? 나의 원죄까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원죄까지도 어떻게 과감하게 끊어버립니다. 다섯 번째 시작. 지금까지 저주의 영적, 정신적, 심리적인 요소들을 정결케 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섯 번째, 헌신과 순종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일곱 번째, 기록 부음과 입제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자, 결론 한번 읽어봐요. 시작. 중보 기도를 통한 영적 차원의 전략 기도는 반드시 말씀에 입각한 기도가 되어야 하며, 자, 거기 밑줄 한번 쳐보세요. 말씀에 입각한 기도. 거기 밑줄 쳐보세요. 네, 말씀에 입각한 기도. 자, 계속 있습니다. 매일 기도문을 선포하라. 자, 거기 매일 기도문을 선포. 자, 거기 밑줄 쳐. 네, 매일 기도문을 선포. 자,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믿음과 순종으로 기도. 네, 거기 밑줄 쳐요. 믿음과 순종으로 기도. 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응답의 역사. 자, 거기 초자연적인 응답의 역사. 네. 자, 그러니까 결론은 영적 차원의 전략 기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는 말씀 위에 서 있는 말씀에 입각한 중보자가 되고, 또 매일 기도문, 여러분 그게 바로 전략 기도라는 거예요. 네, 수단이거든, 방법이거든. 네,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중보자들에게 여러분 매일 전략 기도문을 마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총과도 같아.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야. 네, 그래서 매일 기도문을 선포하고, 그래서 믿음과 순종으로 내가 순종할 때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전략적인 중보기도의 결과예요. 자, 끝으로 31절 보세요. 31장 보세요. 자, 그래서 31페이지에 보게 되면 가문의 저주를 끊는 기도. 자, 가문의 저주를 끊는 기도. 우리가 이제 이 기도문을 읽고 바로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 위해서 기도해요. 첫째는 여러분 내 자신이 아직도 남아있는 이 죄악의 쓴뿌리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그 확신과 응답이 없으면 이 성전을 나가지 마십시오. 오늘 아주 사생결단을 해요. 아멘. 갑자기 또 아멘이 딱 빠졌어. 사생결단 내리니까 갑자기 무시무시한 것 같아. 네? 목사님, 저는요 이미 사생결단 냈는데 천만의 말씀. 아직도 우리의 의가 올라오잖아요. 우리의 교만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생결단 내. 할렐루야. 두 번째, 혹시라도 우리 가문에 내려오고 있는 이 죄악의 저주를 끊어버리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기도문을 계속 선포하며 여러분 기도하고 오늘 이 성전을 떠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기도문 읽고 바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자.